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7장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창세기 47장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었고 바로로 하여금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까지 맡았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아주 비옥한 땅이지요. 아무나 쉽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바로왕의 무한한 신뢰를 받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바로왕은 흔쾌히 요셉의 이 청을 들어주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가축도 관리하게 하였고 왕의 곡식과 또 땅을 하사하는 등의 정말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이들은 애굽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왕은 왜 이렇게 요셉을 신뢰하고 믿어주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13절 이후에 나오는 요셉이 총리로서의 한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있어 요셉은요, 단지 꿈 한 번 잘 풀이한 사람,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요셉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 위기를 그냥 넘어가게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로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기를 원하기까지 계속해서 요셉이 일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왕의 이런 입장이라면 이런 신하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의 청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정말 바로왕의 이런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 땅 고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요, 이방의 유목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의 유목민족으로는 아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애굽에 꽤나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감히 먹을 것이 없어서 피난 온 이방인 주제에 이 야곱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로 미루어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순간부터가 야곱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정말 아무런 여한이 없이, 정말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여러분, 물론 후자겠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정작 우리들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야곱, 그것도 17년이죠. 17년 동안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쉽지 않은 상황, 그 상황을 17년 동안 보낸 이 야곱은 어떻게 변화했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지요.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17년입니다. 17년이라는 정말 인생의 이 황금기를 보낸 야곱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가나안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요, 모든 것을 걸고 언약을 세울 때 사용했던 방법이지요. 자신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약속을 받고 있는 그 방법을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그의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입니까? 왜 이렇게 야곱은 이 요셉에게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누구보다도 머리 쓰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복받기를 원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야곱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인생의 정말 황금기 가운데에 그렇게 원했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것도 17년이나 되는 시간이 이 황금기로 지나갔는데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바로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복된 삶을 통해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행복이 천국이고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안에서 깨달은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노력하고 아둥바둥 살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피 묻은 아들의 옷가지와 또 기근 속에 찾아온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일순간 자신과 가족들이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행복이 그냥 로또 맞은 것처럼 우연과 행복으로 생각될 수 있었겠지만 야곱에게는 이 행복과 영광의 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잘것이었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소원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혹시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아갈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인생의 황금기 가운데 가장 편안하고 복된 삶 가운데서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좋은 일이든지 간에 나쁜 일이든지 간에 아버지 모든 것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